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은 사복음서와 친해지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알아가 보며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름만 딱 들어도 알겠다시피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일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7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기록 장소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수리아와 팔레스티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작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시키려는 유대인들의 시도에 대항하여서 부활의 사실성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복음서가 오늘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과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신문했던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경계했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은폐시키려는 모략을 계속해서 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사복음서의 중심적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전부터 바랬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썼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의 주제는 약속된 메시아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주요 문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대적 성향이 강한 복음서다라고 해서 유대인 구원을 목적으로 한 복음서, 목적의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또 네 번째는 행위에 따른 심판 사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마지막 때에 자기 보좌에 앉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칭찬하시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모아놓은 무리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는데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너희가 돌보지 않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행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서에는 특별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했나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곧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증해 주겠다라는 인용문들이 마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아기 예수의 애굽에서의 체류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나타나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이라고 하면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헤롯이 어린이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에레미야 31장 5절 말씀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관주라고 해서 나사렛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의 내용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온다고 성경에서는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 어떤 해석이 가장 비슷한 해석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이제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이 나사렛의 어원이 히브리어 넷제르에서부터 왔다 해서 가지, 싹, 순, 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새의 가지, 이새가 누구인가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런 가지, 순, 꽃, 싹 이런 느낌의 넷제르에서부터 이 나사렛 사람이 어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칼뱅은 나지라이오스라는 헬라어 어원을 따라서 나사렛 동네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라이오스를 히브리어 나지르, 사사기 말씀에 있는 나지르와 함께 연관을 지어서 이것은 나사렛이 나시린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 나시린이 나사렛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가지의 뜻이 아니라
나시린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을 나타내고 그 왕의 줄기를 나타내는 가지라는 어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라는 의미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미에서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가까운 의미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약 성취 인용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큰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인용문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그 치유 말씀에 대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낫게 하셨다라는 인용문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인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인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덟 번째로는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78편 2절에서 인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고 인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홉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말씀이 인용되어서 마태복음에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요. 피값으로 밭을 샀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되었냐면요. 스가랴 11장 12절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 19장 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장로들에 비유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9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라고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라고 하면서 피밭을 샀다라는 인용문이 여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들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었는데요. 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특수 자료, 마태 특수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특수 자료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마태복음 특수 자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수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특수 비유를 보면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해석하신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내용은 이래요.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을 때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여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에 나누겠다라는 추수 때에 그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13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마태복음에서 특수한 비유,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수 비유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진주에 대한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물고기 그물에 비유를 하시게 되는데요.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의 은혜로 다 탕감받았으나 자기에게 빚진 100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주지 않은 그런 악함에 대해서 주인이 비판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에 만난 사람이나 저녁에 만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하는 것이다. 주인의 은혜는 똑같이 임하는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두 아들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하지만 첫째 아들은 말과는 다르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렴이라고 부탁했더니 둘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걸려서 마음을 돌이켜서 둘째 아들은 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했다. 그러니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인가? 라는 설명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홉 번째는 열처녀 비유인데요.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최후 심판의 비유라고 해서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에 인자가 마지막 때에 자기 보좌에 앉아서 양은 오른편에, 양은 왼편에 두시고 심판과 그리고 칭찬을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특수한 비유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특수 비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속에서 나오는 특수한 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소경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네, 능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특수한 이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서로 떨어져서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자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서부터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네가 건너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무리를 걷기 위해서 발을 내딛었지만 그 일렁이는 파도에 너무나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건지셨던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특수한 이적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고기 입속의 동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님께서는 유대인이신데 왜 성전세를 내지 않고 너도 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누구에게 관세나 세금을 받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겠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세금을 받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타인에게 받아야죠.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 임금은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첫 번째로 올라오는 생선의 입을 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으니 너와 나를 위하여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수 이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성전을 청결하신 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마태복음에만 이 특수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마태복음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신학적 특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관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관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관이고요. 네 번째는 율법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자관입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적 특징 중에 첫 번째인 구원관을 한번 살펴보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지적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관인데요. 최후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나타내면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8장 17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특수한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관인데요. 바리새인적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면서 동시에 율법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사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듣고 너희가 여태까지 보고 해왔던 그 모세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시러 오신 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말론적 메시아의 토라의 선포자로 등장하셨음을 마태복음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제자관인데요.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본문들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긍정적인 제자상에 대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마태가 긍정적인 제자상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무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13장 5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저분이 누구이길래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 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위대한 존재이심을 인정하고 깨달았다라는 장면들, 이 긍정적인 제자관의 모습들을 마태는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태복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 마태복음의 주요 큰 구조된 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크게 6가지의 분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크게 압력사, 첫 번째는 압력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공생애를 준비하신 사건,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라는 내용과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환을 받으셨다. 여섯 번째는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으로 크게 6가지의 내용들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장과 2장은 계보와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준비와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공생의 준비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3장과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갈릴리에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설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으로 하셨냐면 팔복을 선포하시고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비판하지 말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차이가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장면으로서
백부장의 종을 낳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셨던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10장은 파송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파송하셨을까요? 12 제자를 파송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은 것은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는 크게 세례 요한에게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12장에서는 안식일, 밀 이삭 논쟁, 바알세불 논쟁을 하십니다.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비유들로 13장에서 말씀하시고요. 14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잘못된 전통을 비판하시고 오병이어가 아닌 칠병이어의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순환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보면 16장 21절 말씀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하셨다라는 장면이 16장에 나오고요. 17장에서는 변화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18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이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도 설교하십니다. 19장에서 20장은요. 상경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기록에 대해서 나타내는데요. 19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혼과 어린이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와 여기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20장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데요. 21장에서 2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립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21장에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권위 논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권능을 너에게 주었는가 하는 권위 논쟁이 일어나고요. 22장에서는 세금 논쟁이 일어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과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요.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에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면서요.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쏟아내시는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찾아올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26장과 27장은 가룟 유다의 배반, 최후의 만찬,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와 신문하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 그리고 무덤들에 대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28장은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내용들과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28장 19절 20절에서 나타내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의 개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자인 마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고 사건마다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그리고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지상명령까지
왕으로 오신 메시아적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쭉 살펴보면 좀 더 재미있게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